21일 동안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장의 내용은 1절에서부터 6절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도착하는 장면이고 7절에서 12절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고 13절에서부터 16절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는 장면이고 17절에서 35절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에베소 성도와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대요.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웠어요.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니, 이 말씀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니. 그런데 정말 사도들이 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꼭 이루어져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든든히 세워지고 막 부흥하고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방해꾼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목회만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세력이, 약했던 세력이 점점 커져요. 처음엔 조그만 이 악의 세력이 갈수록 사도행전을 보면 더 커져서 아주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는 특공대까지 조직해요.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배워둬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꼭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러고 다른 사도들도 다 똑같아요. 보니까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목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막 부흥해서 한쪽으로는 영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반대로 사단의 세력도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를 방해하고 내게 고난을 주는 사단의 세력도 점점 더 세게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약하게 나왔다가.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있겠지. 아니요. 마귀가 절대 여러분을 그냥 안 놔둬. 근데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세력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해예요. 사단의 회라.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자기 동네 들어왔을 때만 그러고 소수가 그래. 소수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어 너무 좋다고 그러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소수의 무리가 계속 사단에게 쓰임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이 한 10명 놓고 자기 목장을 해요. 그 중에 한 8명, 9명은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와요. 하자는 대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근데 한 명은 계속 뒤에서 여러분을 흉보는 거예요. 긁어내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멸시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원리가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돼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서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잘 될 때는 방해 세력도 약해요. 근데 이제 잘 돼서 아주 이제 뭐 사업도 잘 된다든지 장사도 잘 된다든지 여러분이 막 성공해서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도 그만큼 강해요.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큰 고난을 줘요. 지금 고난은 적은 고난이에요? 더 큰 고난을 줘요.
여러분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러면 마귀도 더 큰 고난을 줘요. 더 크게 성장했어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을 줘요. 이게 성경에 다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못 이기면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지금 여러분에게 온 이 적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텐데 그거 못 이겨요. 접어서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면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성장한 것만큼 고난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에 고린도서에 그랬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감당하면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고 축복을 더 받아요. 또 이 시험을 감당하면, 시험을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을 받고 또 감당해내요.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고난이 지금 왔다. 그걸 이기면 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 숨겨진 법칙이야, 법칙. 그러잖아요. 조그만 고난도 못 이기는 사람이 큰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조그만 고난도 못 이기는 사람이 큰 축복을 어찌 받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일을 많이 하면 사단의 세력은 약했다가 점점 강하게 바울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또 기도와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나면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깡다구로라도 이겨야 돼요? 거꾸로 매달려놔도 이겨야 돼요? 시험이 왔어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그 다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땐 누구든지 그 고난이 왔을 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빨리 이겨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저녁에 한 10시 되면 나와가지고 아니면 한 11시 정도 나와가지고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2시간 정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졸리면 엎어져 자고 그 다음에 또 눈 뜨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빨리 이겨요. 고난을 굉장히 빨리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 이 믿음의 모습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이면 그 고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정신력과 신앙을 하나님이 탁 주셔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축복이 와.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 바울이 지금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계속 있잖아요. 따라다니잖아요.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요, 정말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조직한다니까? 40명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나는 절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들이 못 죽여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셔요. 믿습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이 터득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온 시험, 지금 여러분이 온 그 고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이지 져서는 안 될 게임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시험이 와서 그 시험을 이겨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아브람이 져버렸으면 그 다음에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 종들을 데리고 와. 아니 자기를 환영하려면 그냥 한 10명만 나오면 되지 왜 종을 400명이나 데리고 나왔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서 야곱을 고향 땅에 살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성경의 비밀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온 시험이 많아. 이겨야 돼.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놓고 지금 고난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고난 없어요. 교인들끼리 뭐 이런 것은 다 좋아, 은혜롭고 다 좋아. 지금까지. 에? 교인들끼리 관계, 뭐 교회와 성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이런 건 다 좋아.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다 좋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건물을 너무 크게 지니까 부채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지. 그건 간단해.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돼. 축복받아도 헌금 안 할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할 사람이 더 많어. 그러죠? 할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성공해서 축복받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험을 교회가 이겨야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와서 처음에 막 좌절되고 막 낙심돼요. 나도 막 그래요. 사람이니까.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무슨 소리를, 나쁜 소식을 막 들으면 마음이 그냥 푹 주저앉아. 아이고, 어떻게 하나. 막 이래요. 그런데 금방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래,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못해. 이런 문제 나는 해결 못해.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기는 길이다. 그걸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이 온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실 저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왜 기도실이 맨날 저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기도실은 교회에 만든 기도실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야. 저렇게 100% 항토에다가 밑에다가 그냥 뜨끈뜨끈하게 하고 위에다가 또 그냥 원적외선 쏴주고 항토에서도 원적외선 나오고 거기서 잠만 자도 건강해져. 저 건강의 방이야, 건강의 방. 그렇잖아요. 100% 항토에 저거 사방으로 뺑 늘어났어. 그런 기도실 대한민국에 없어요. 항토에서는 원적외선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몸에 이로운 적외선이 나오는데 또 위에 그 히터가 그게 원적외선 히터예요. 그 빛을 쬐면은 몸에 병이 없어지고 좋아지는 히터예요. 밑에 바닥도 원적외선 그 바닥을 깔았어요. 이번에 그거 다 원적외선이 올라오도록 완전히 저 안에 들어가서 40일만 자면은 그냥 병이 싹 낫는 거야. 근데 왜 매일 저녁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 알았다. 성도들이 살기가 편해서, 고난이 없어서.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면은 기도하기 싫어서인가? 예, 그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까지 안 가도 여기 와가지고 다 문장으로 혼자 마음껏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면요 2다리 쭉 뻗고 못 자요. 일부러 드러눕지 못하도록 딱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드러누더라고 그게 딱 1m 80으로 딱 만들어놨어. 왜? 1m 80 이상 된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 그런 사람들은 또 길게 한쪽에 길게 만들어놨어. 큰 사람들은 긴 방에 들어가라고. 거의 다 1m 80 이하니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속이 터져 그냥. 속이 터져. 그렇게 잘 만들어 드렸는데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성공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받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됩시다. 마음에 결심하고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까지 울부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20장에 보니까 이제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창문에서. 유두고가. 그러니까 제발 설교 시간에 졸지 좀 말아요. 떨어져 죽어. 여기 9절.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은 지금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떨어져 죽어서 졸다가. 그게 졸면 죽는 거요. 예,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막 졸면은 막 꼬집고, 막, 안 그러면 저 뒤에가 서 있어요. 뒤에가. 그렇게, 왜? 서서 조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진짜 졸릴 때는 서도 졸리더라고. 진짜 졸릴 때는요, 걸어가면서도 졸아요. 걸어가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면서 졸릴까? 여기 여러분 남편들한테 물어봐.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행군할 때 졸았는가 안 졸았는가? 행군할 때 정말 걸어가면서 졸리더라고요. 잠을 안 재우니까. 잠을 안 자고 막 계속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하니까. 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3층에 떨어졌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해서 죽었는데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한테도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도 나타났고 바울한테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참 좋은 말씀이 오늘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한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요? 성령.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에 고난이 있다고 성령이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피해요. 그죠? 고난이 있다고 성령이 내게 증언해 줬다. 이게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나를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거 피하지 않는다. 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24절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성도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일을 하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교하겠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일하다 죽겠습니다. 하고 목숨 딱 걸고 덤비면 마귀도 못 이겨.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귀 이겨야 돼. 사단 이겨야 돼. 이겨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지면은 축복이 거기서 끝나버려. 그리고 오히려 받은 축복도 다 날아가 버려. 마귀한테 져버리면. 그리고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겨.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 그러면 잠 다 자갖고는 기도 못해. 절대 못해요. 잠 많은 사람은 기도 절대 못해요. 잠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이 사람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잠자면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늘려서 반드시 2014년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보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을 이기고 더 위대한 사람이 돼갖고 막 왕이 나와가지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니까 왕이 나와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하면서 다니엘을 더 높여버려.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의 대적자가 그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왕 외에는 아무도 다니엘을 건드리는 자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버려. 고난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버리니까 더 큰 자가 되버려. 더 큰 자. 믿습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